마태복음 제1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제일 첫 부분이죠.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주 특별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라는 처녀가 아직 약혼한 남편과 동거하기 전에 잠자리를 같이 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좀 지나므로 배가 불렀겠죠. 그때 남편 될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여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하는 말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베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처녀가 아이를 뵌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뵐 수 있느냐? 그렇게 이 말씀에도 의문 부호를 달지만 이 본인 마리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자 앞에 그런 의문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큰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 처녀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잉태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자가 요셉에게 말할 때 이름도 같이 지어줍니다.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에 설명도 붙여주죠. 거기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제 짐을 짊어지시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들으셨고 특별히 지난주에도 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예수로 하사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이름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악을, 여러분과 나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악을 짊어지고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그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가야 될 저주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얼마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동안 지었던 죄로부터 일평생 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를 받는 것은 그분이 우리 일생의 죄짐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 이름처럼 죄에서 온전히 구원을 받은 것인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처럼 온전히 죄에서 구원 받은 것인가? 아니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 사함 받은 것,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온전히 죄에서 구원 받은 것인가? 아니면 더 있는가? 할 때 온전히 죄 사함 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지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죄의 값, 그것을 치루었고 나는 믿음으로 그것에 대한 용서를 받은 것이지 죄에서 온전히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죄 지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죄 사함 받은 것이지 우리가 변화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죄 지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죄 사함 받은 그것으로 온전히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 용서 받은 사람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용서 받은 것과 죄 짓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용서 받은 사람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다는 말은 죄에서 온전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것을 두고 죄에서 온전히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비유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이게 마약 중독자가 있다고 칩시다. 마약 아시죠? 그 한번 중독되면 참으로 벗어나기 힘드는데 어느 날 이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하다가 들켰습니다. 그래서 그 들킨 죄로 말미암아 경찰에게 잡히게 되고 또 판사 앞에 재판을 받게 되어서 3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마약을 복용한 그 죄의 대가로 3년 선고를 받고 3년 감옥 살해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약을 복용한 그 죄에서는 용서를 받은 거죠. 복용을 3년 동안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것입니까? 아닙니까? 여전히 안 벗어났습니다. 다만 마약을 복용한 그 죄에서 용서받은 것이지 감옥살이 해춤으로 함으로 여전히 감옥살이 하고 나왔지만 여전히 마약 중독에 찌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약에서 구원받으려면, 마약 중독에서 구원받으려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마약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마약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될 때 마약에서 온전히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용서 받았다고 온전히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 짓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에서 구원받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예수 믿음으로 제산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한 일이 뭐냐, 그 다음 뭐겠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예. 회개하고 예수 믿은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성령을 보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이 끝이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로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래서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주님이 하신 일이 성령을 보낸 겁니다. 왜 성령을 보내셨겠습니까? 성령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보내. 성령이 오신 것은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성령의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아들이 낳으면 이름을 예수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들이 가고 믿는 자에게 오신 성령의 이름은 뭐겠느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들의 이름은 예수님이고 아들을 믿을 때 보내신 성령, 오신 성령의 이름은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하리라. 보혜사 아버지께서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도 뭐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또 다른 역할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7절에 있습니다. 여러 단계가 있는데 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2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 24절 맨 첫 말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갔어.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용서하고 하나님 백성 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24절. 그 다음 성령이 오셨으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죄인으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 죄를 다 씻어낸다는 거죠. 자주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 번 더 들 테니까 용서하십시오. 부엌에 불을 때면 연기가 굴뚝으로 지나갔죠. 연기가 지나가면 굴뚝에 거름이 생기게 됩니다. 연기가 지나가면 계속 지나가면 굴뚝에 거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그걸 목구멍으로 토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의 끔정이 묻어 있겠냐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일이라 새카맣게 묻어 있겠죠. 그걸 성령이 씻어내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묻은 죄의 때를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그 모든 추한 마음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여러분이 자기를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엌에 불을 떼면 그 불 때문에 연기가 나게 되고 그 연기가 끓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죄를 짓는 근원이 있습니다. 육신의 굳은 마음이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강팍한 마음, 성질이 급한 마음, 어떤 사람은 속이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거의 비슷하지만 다 다릅니다. 이 육신의 굳은 마음 이것 때문에 수많은 죄의 끓음을 드러내게 되고 죄를 짓게 됐죠. 이 육신의 굳은 마음은 어떻게 제할 수 있느냐. 성령의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새 마음으로 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영으로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싹 제거하고 죄를 짓는 그 근원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 마음을 준다는 거죠.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할까. 여기도 잘 보십시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누가 행하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행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는 거죠.
성령의 힘을 주고 인도하는 그걸 따라서 너희가 살아감으로 율례를 행할지니라. 이게 하나님 보내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은 뭐죠? 우리 안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예.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사한 것이라면 그걸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 보내신 아들 이름을 예수라라.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거죠. 예수라라. 오신 아들의 이름도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에게 오신 성령의 이름도 예수님이시고요. 그러면 아들을 보내시고 때를 따라 때에 맞춰서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은 뭐겠어요? 그 이름도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안에 보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 12절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아들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도 무엇이요?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시요, 그가 보낸 아들 이름도 예수시요, 성령을 보내신데 성령 이름도 예수시라는, 예수가 뭐라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소망이냐? 자기 백성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일, 가장 귀한 일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건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님이시요, 우리를 죄의 짐을 짊어지게 하시려고 보내신 아들의 이름도 예수요,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 이름도 예수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니까 그분의 소망이 뭐냐?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일이고 최고의 일입니다. 하나님 이 일 외에 다른 일을 하신 일이 없어요. 그요. 천지를 창조하심도 이 일 때문이요, 우리를 지으심도 이 일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러나 역할 분담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제 한 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 이름이라는 그 의미에 맞게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떤 일을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집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집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계획 따라, 하나님이 계획 따라 맨 먼저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는 거죠. 예수 이름을 주셔서 무엇하려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도록, 십자가 대신 죽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도록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 다음 성령을 하나님 보내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이름처럼 계획하시고 집행자로서 때가 되어서 세상에 그 아들을 사람 몸을 입혀 보내시고, 왜? 그래야 사람의 죄짐을 담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를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안에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일입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일이요. 그러므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 이 일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하나님의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맨 먼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것이구나. 이걸 아셔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망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구나. 아버지의 뜻도 그것이고 오신 아들의 뜻도 그것이고
내게 보내신 성령의 뜻도 그것이구나. 이걸 아셔야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므로 나도 죄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 되구나. 이 방향이 정해지는 거다. 이 방향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나는 다른 방향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다. 이걸 아름다운 교회 성도는 모두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부터 우리 삶이 바르게 정해지게 되고 우리 삶의 여정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나는 이 방향으로 산다면 그건 평생 헛된 삶을 사는 겁니다.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굉장히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소망 그 이름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면 되는 거죠. 맨 먼저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루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보내사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했으니까 맨 먼저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꼭 회개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간 것입니다.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반드시 내 죄를 회개해야만이 그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절대로 십자가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회개 없이는 믿을 수 없는 것이고 회개해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회개도 하지 않고 십자가 노래하는 분이 많은데 그건 안 믿는 겁니다. 그건 믿으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노래하는 거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흉악한 죄를 그 십자가로 짊어졌기 때문에 그걸 믿으려면 회개 없이는 못 믿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를 잘 믿지 못하는 분, 구원의 입문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인데 그런 분이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개하는 영을 보내서 회개하도록 해줍니다. 그때 내가 참으로 흉악한 죄인이었구나, 많은 죄를 지었구나, 십자가 강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많은 죄를 깨닫게 될 때 십자가는 믿어지게 됐죠. 맞아요. 십자가가 자기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첫 번째 일, 아들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예. 죄 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보내줍니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이 하는 일을 믿음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하는 일을 믿음으로 내게 이루어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 뭐죠? 첫 번째 하는 일이 아까요, 우리의 그동안 지었던 죄, 때 묻은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그 마음, 더러운 마음에서 씻어내는 거죠. 이게 오신 성령이 하는 일이니까 이걸 안다면 성령께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주님이 오신 이유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연기가, 죄의 검정이 내 심령에 묻어 있습니다. 이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이거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예. 왜 구해야 하냐면 구할 때 내 추한 마음을 내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런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새롭게 달라고만 하는데 더 정확한 기도는 여러분의 추한 마음을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화를 내었으며 얼마나 많이 속였으며 얼마나 많이 남을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이 추한 때가 내 심령에 묻어 있으니 주여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이게 올바른 기도고 올바른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할 일이 뭐라고요? 새 영을 내 속에 두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니 주의 마음을 줄 것이며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죄 지었던 이 원인을 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짐을 지게 한 것이고, 성령을 보내사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죄 사함 받는 것도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용서해 달라고 구해야 죄 용서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내게 역사합니다. 자동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 세차장에 가면, 주유소에 가면 주유소에서 영업 잘하려고 자동 세차기가 있습니다. 그거 딱 되면 자동적으로 차가 들어갔다가 나오면 세차가 되는데, 그러나 거기도 자동은 아닙니다. 내가 세차해달라고 그 앞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씻어주시고 성령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반드시 내가 그렇게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아까 읽었던 말씀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에스겔 36장 3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읽지 말고요, 36절 그 후반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라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라.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같이 자기들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러나 너희가 구해야 너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다 해놓았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셨죠. 성령을 보내서 얼마든지 구원할 수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네 안에 이루어지려면 네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죄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이 오시사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다윗처럼 구하셔야 성령이 우리 믿음의 소망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씻어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뭐냐? 아까 에스겔 36장 27절이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성령이 인도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소원함을 두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성령이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주 인도하는 것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이라. 이게 마지막으로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러 오셨사오니 주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때 성령은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게 되고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신 일,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다시 말해 죄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의미처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실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거하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면, 성령의 새롭게 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비로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의미가 이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온전히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죄를 만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고 또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한 번 하나님 마음을 가졌다고 언제나 하나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죠? 그리고 삶에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몇 번 실패하죠. 그래서 한 번 구원받다고 영원히 죄지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죄 용서 받은 사람입니다.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죄 용서는 영원히 받은 것입니다. 온전히 받은 것입니다. 왜? 그가 우리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이요.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것은 영원히 온전히 받은 겁니다. 이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고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또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영원히 죄사함 받은다기 때문에 주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주여, 내가 오늘도 살면서 내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살지 못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게 힘을 주셔서 다시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중생의 시선, 이게 오늘 제가 말한 한 번 구원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선받는 거예요. 중생의 시선이죠. 그러나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힘을 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죠.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함으로, 다시 말해 죄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함으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히 받은 것은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실패해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또 실패해도 얼마든지 또다시 우리 심령을 회복하사 죄짓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9절로 10절에 죽으리 때문에 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뜻이 뭐겠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늘의 뜻이 뭐겠냐고요? 하늘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 것처럼. 그래서 그 하늘에 세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의 민족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 있도록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뜻을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차츰차츰 구원을 받아 우리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셔서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곁에 계셔서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힘을 얻어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차츰차츰 주께 더 가까이 가는 복 있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세운 뜻이 여러분 속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